예수는 나는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줘야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해듣고 왜 믿지 않았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하면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핍박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왜 남아있죠? 복음 가지고 있어 남아있습니다. 남은 자,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응답하시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보좌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서 누리는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제자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순례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다니죠? 놀러 관광을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이 순례자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해야 돼요. 아니 문제가 많아서 기도하려고 했다가 엎드렸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행복해요. 근데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으면 행복해져요. 행복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이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순례자의 24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순례자의 25 응답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요. 다니니까 많은 사람 만나겠죠. 만남의 축복. 이게 순례자의 25 응답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그를 뭐라고 하냐면 정복자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를 왜 침범했을까요? 정복하려고요. 그런데 세상 정복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자예요. 지금도 벌써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폭격을 하니까. 그런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
완전히 틀리죠. 정복자인데 생명을 죽이는 정복자가 아니라 살리는 정복자. 그런데요, 이 정복자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세상이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권세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권세기도. 꼭 기도할 때마다 권세기도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이게 정복자 24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 내가 보기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권세기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2, 3절이라 서이라고요. 2, 3절이라 빛을 비추라고요. 이게 정복자 25 응답입니다. 정복자 응답 25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응답.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빛의 경제는 꼭 교회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보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요거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이요. 요거는 우리 단체에 주시는 약입니다. 단체에 주시는 약. 둘 다 받아야 돼요. 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약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요. 먼저 전도자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이요. 기본을 준비해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복음입니다. 복음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중자들에게 줘야 될 미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션. 중자에 줘야 될 미션. 그리고요. 복음 준비하고 미션 주고 누리기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준비를 해야 돼요. 누릴 준비. 누릴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럼 못 누려요. 준비를 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중직자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중직자는 현장을 준비해야 돼요. 현장. 복음운동할 수 있는 현장. 현장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능력으로요. 그다음에 중직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 준비. 렘넌트를 위한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미션. 렘넌트를 위한 미션 준비. 초대교회는요, 집이 많이 나와요. 마가의 집. 예루살렘을 살리고 초대교회 시작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집. 아나니아,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미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그 앞에서 꺾으세요. 그 다음에 욥발을 살린 다비다의 집. 다비다의 집. 피장 시몬의 집. 피장 시몬의. 빌립보를 살린 루디아의 집. 데살로니가를 살린 야손의 집. 고린도와 아시아 살린 브리스가의 집. 보면 뭐라면 집에 있는 교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미션으로 출발하는데 나중에 교회 됐어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지난주에는요. 폭행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중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보상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고의로 한 것. 고의로 사람 죽인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는 죄.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유괴하거나 납치한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법은요. 예수의 법은 만약에 형제가 범죄하거든 혼자 가서 권면해라.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러면 교회에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2, 3천 나라 5천 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법. 뭐 하려고요? 2, 3천 나라 5천 족 살리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영적 싸움 65번째. 임자의 책임. 임자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가 일으킨 사고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사람에 대한 사고요. 소가 사람에 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먼저 28절 봅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매라리라 그랬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돌로 쳐 죽이래요. 그리고 고기는 먹지 말고 소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그런데 29절로 31절에 보면 조금 틀립니다. 29절로 31절 한번 봅시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수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 경고를 받는데 단속지 않을 때 경고받았을 때 단속지 않을 때 그때 법은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인데 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종 32절이요. 32절 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소 임자에게 은 30세겔을 그 상절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종 죽이면 종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면 돼요. 대신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럽니다. 사람에 대한 사고요.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사고입니다. 짐승에 대한 사고. (33절로) (3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닫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구덩이를 파는데 잘 덮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데 거기에 짐승이 빠져 죽으면 짐승의 주인에게 그 짐승의 값을 보상하고 죽은 것은 구덩이 주인이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끼리 싸우다가 죽이면 35절입니다. 사람이 소가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랬습니다.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돈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죽은 소는 그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눠 가져라 그런 얘기죠. 근데 36절은 조금 틀려요 또. 받는 버릇이 있는데 경고하지 않았을 경우 36절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사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반씩 나누는 게 아닙니다.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단속하지 않으면 받아서 살아있는 소는 죽은 소 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은 받은 소의 임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의 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사람의 임자는 누구냐? 사람의 임자는 누구냐? 원래 임자. 원래 임자는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지은 자의 것이요.
하나님 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임자예요. 하나님이 내 임자입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형상대로. 그래서 너가 임자요? 하나님 임자요. 불신자의 임자는 누구냐? 불신자의 임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을 믿지 않냐고 마귀의 말을 믿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 사단이 주인이야. 사단이 주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사단이 주인이야. 그럼 신앙인의 임자는 누구야? 불신앙의 불신자 임자, 신자의 임자. 신자의 임자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왜 신자의 임자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신자의 임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임자는 누구요? 웃지 말고 말해와요. 여러분 임자 누구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났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 임자는 어린아이요. 그런데 어린아이 임자가 어린아이인 줄 아는데 악한 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앵벌이 시키고 노예 만들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 임자는 누구예요? 악한 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겐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7년 제가 집사님 2가정하고 그 집사님 집 식탁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영광교회 시작입니다. 그럼 영광교회 임자는 누구요? 영광교회 임자가 목사입니까? 영광교회 임자가 그 집사님들입니까?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게 누가 임자요? 하나님이 임자예요. 중자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중자는 그래요. 뭐라냐면 사회를 비유하면 목사는 사장이고 장로는 이사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기 권한을 주장해야 된다. 그게 망할 징조예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하다 놓습니다. 그 임자는 하나님이요.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시작하고 내가 헌금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만큼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요 임자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 임자 바꾸기를 해야 돼요. 임자 바꾸기. 왜 임자를 내가 임자라고 하면 안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입니다.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요. 집 나간 어린아이가 조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거의 종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격을 당해요. 주의 임자 바꾸기 해야 돼. 임자 바꾸기. 모든 사람은 생각을요.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임자다 생각해요. 그러면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 자신이 져야 됩니다. 내가 임자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임자다 그래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임자가 아니라 사탄이 임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속아요. 사탄이 임자예요. 내가 임자인 줄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탄이 임자다. 요즘 청소년들 가출한 청소년이 많더라고요. 가출했을 때 누가 임자예요? 청소년 임자예요. 그죠? 그런데 가출한 청소년을 그냥 놔둡니까? 깡패들이나 조직폭력자가 잡아다가 앵벌을 시키고 주염대로 후려먹죠. 그럼 그 청소년 임자는 누구예요? 나쁜 자들이요. 악한 자들.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자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임자를 바꾸면 어떻게 했냐? 구원받는 거야.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로 받아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으면 돼요. 과거 문제. 과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2장 1절.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 에베소 2장 2절. 너희가 건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군사 문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서 누가 갖고 있는데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미래 문제 해결. 미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옥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떠나면서요.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3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는 그 아버지께 알 수 없나이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곳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다 그럽니다. 구원. 임자를 바꿔야 되는데 임자 바꾸기 전쟁이요. 임자 바꾸기 전쟁. 뭘 합니까?
전도 선교를 합니다. 복음으로 내 임재를 바꿨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임재를 바꾸려면 전도해야 돼요. 다른 문화 꾸는 사람들이 임재를 바꾸려면 선교해야 됩니다. 그게 237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야 돼요.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의 주 아는 자마다 다 치유할 것이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뜻이 뭔데요? 아버지 뜻이 믿고 구원받는 거, 믿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돼요. 누구를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하신 참 제상, 참 왕, 참 선자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영접하고 임재 바꾸기를 합시다. 목사님 나 임재 바꾼대요. 바꾼 사람은 그 임재가 내 안에 풍성해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인 것은 더할지라고 쥐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영접이에요. 더 풍성했게 하랍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나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물릅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재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내 임재가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